3차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윤리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상수훈의 8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뭐요? 뭐라고요? 네,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내 이름 때문에 또 박해를 받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인데, 세상의 복은 뭡니까? 가난한 게 복이 아니죠. 부한 게 복이고 우는 게 복이 아니죠. 웃는 게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배부르고 그리고 잘 먹는 것이 복이 되는 거죠. 박해받는 게 절대 복이 될 수 없죠. 그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복인데,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곧 누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뭐죠?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셨고,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박해받는 자로 살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성공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억누르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또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한 자로, 또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그리고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온유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남들이 박해를 싫어하고 도망갈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박해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모습처럼 내가 스스로 그러한 모습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복된 삶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거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은 백인으로 구성된 군대 대장을 말한다. 로마에 군단이 있었는데 그 군단은 한 6천 명으로 구성된 숫자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우리로 말하자면 소대, 대대 정도까지는 소대되는 이 규모의, 항상 전쟁에 실전에 들어갈 수 있는 100명으로 구성된 군대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쫓아다닌 사람도 아니었고,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도 아니었고, 또 대제사장들처럼 또 하나님의 그런 법을 따르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오늘 뭐죠? 그 소문을 듣고 처음 엎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로마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뭐죠? 교제하지 않습니다. 같이 음식도 상에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뭐죠?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정결법을 어기고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을 위해서 그 종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개, 돼지의 자리로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는 일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사랑 없는 어떤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로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뭐죠? 완성하러 오셨는데 무엇으로 완성하신다고요? 사랑으로 완성한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이방인, 지옥의 뗄감이라고 여김받는 그 이방인을 위해서 그 낮은 자리까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낮은 말구유, 말밥통에서 누우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가장 낮아진 자리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건 뭐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과 조건과 신분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말씀만 하시면 뭐죠? 하인이 나을 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거기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백부장이 말씀만 하면 뭐죠? 하인이 나을 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죠. 백부장의 그 마음 가운데 이방인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보지 않고도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마음과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백부장을 칭찬한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이 이방인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탄식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없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과 전통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따라올 만큼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열심과 열정과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종교성이 있었지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 자기 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 그리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뭐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뭐죠?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마지막에가 무슨 복음이 있다고요? 내가 복음이 있다고. 내가 복음.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 바를 마치 신앙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만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사람도 있고, 또 지나치게 너무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서 어떤 방언과 은사와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나 선지자들이라고 예언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들을 더 자신의 신앙의 틀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혹시 내가 만든 틀, 내가 믿는 신념, 내가 만든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내 열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위의 진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고 읽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보지만 뭐죠? 우리 안에는 때로 말씀이 그냥 휙 지나갑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뭐죠? 우리의 마음에는 늘 의심이 쌓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믿음을 가졌더니 주님 말씀하시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제 믿음입니다. 이 고백 위에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저기 노란 글로 적혀 있는 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상급은 우리가 믿는 바를 보는 것이다. 그죠? 우리는 진정 보지 못하는 것을 뭐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결과는 뭐죠? 우리가 믿는 바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데 결국에는 뭐죠? 우리 믿는 바를 보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뭐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예스도 응답이죠. 그런데 뭐죠?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왜 기다리는 거라는 것도 하나님의 뭐죠?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뭐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고 지금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이 바로 주시지만 또 하나님 생각하셨을 때 뭐죠?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뭐죠? 하나님이 노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루어져서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더 좋은 것이면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죠? 모든 것이 예스든 노든 웨이시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믿는 바를 보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백부장은 보지 못했지만 그대로 믿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 바를 뭐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시각에 종이 낳는 것을 보고 믿는 바를 보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병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러 갑니다. 우리 지도에 보시면 나인성이 나오죠, 그죠? 나사렛에서 한 아래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현재 이 나인성이 이스라엘인데 아랍인들 지역이고요. 굉장히 찾아가기도 어렵고 이곳에서 나인성에서 그 과부의 아들을 고쳤다라는 그 기념하는 교회가 아주 있는데 우리 영상으로 요 나인성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다. 자,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저기가 이제 나인성으로 가는 길인데요. 네. 성경의 지명인데 예. 표지판에도 성경사건이 그대로 써 있죠. 나인. 위도우스 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라는 뜻.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경의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표지판도 있어요. 그걸 설명해놨네. 자, 거기서 표지판이. 이제 그 산 쪽으로 가면 저 뒤가 모래산이거든요. 모래산. 예. 모래산 자락에 저 있는 마을이 바로 나인성이고 조그만한 좀 동네, 아랍 동네가 있네요. 네, 나인성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산동네구나. 예. 자, 공중에서 이렇게 이제 그 규모를 보면 예. 중앙에 지금 보이는 저기가 이제 나인성 교회예요. 그 기념해서 세운 교회. 자, 프란체스코회 소속인데 뭐 미사 같은 거 드리지는 않고 이제 건물로만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저게 이제 아랍 동네에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랍 마을이에요. 예. 아랍 마을이지만 이제 성경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고 저 앞에 부분은 근래에 또 이렇게 약간 발굴을 했어요. 그걸 팠네요. 옛날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 자, 아랍 동네라고 그랬죠? 예. 교회 바로 앞에요. 길 건너 바로 앞에 또 회계 사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있고 회도 있고 자, 저 보면 이제 그 나인성 교회 저 뒤에 산 하나 보이죠? 저 산이 예수님이 변모했다고 전해진 두 산 중에 하나인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바로 이 나인성에서 보면 딱 다볼산이 보여요. 이왕에 뭐 나왔으니까 우리 다볼산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자, 이 공중에서 보는 다볼산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 저 이제 가운데 또 변화 기념 교회도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절 모자처럼 쭉 이렇게 언덕을 텐데 있죠? 저게 다볼산이에요. 다볼산이 쭉 이스라엘 평야를 이렇게 배경을 하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나인성이 있고 거기 예수님이 변화됐다라고 추정되는 또 다볼산이 있는 그 내용들을 봤습니다. 나인성은 어떤 성이냐?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인성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한 10km 떨어진 지역으로 즐거움이란 이름의 뜻을 지닌 곳이다. 즐거움. 그런데 이 즐거움이란 이 기쁨의 성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슬픈 행렬이 나오죠. 두 행렬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를 중심으로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고 과부의 아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죽음의 행렬이 이렇게 마주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 고대 근동에서 굉장한 여인 혼자는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유일하게 희망은 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아들까지 뭐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가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에게는 뭐죠? 이 아들이 어쩌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있으시죠? 그죠? 내 인생이 이것이 전부다. 뭐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인 뭐죠?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절망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절대적 뭐죠?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나인성, 이 앞에서 이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종의 이야기는 중풍병으로 뭐죠? 백부장의 종이 누워 있는 건데 지금의 이 장면에서는 뭐죠? 완전히 죽은 아들이 나오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뭐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뭐죠? 기쁨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보면 이 어렵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성경에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거기 보면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창자를 쥐어짜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창자를 쥐어짜는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창자가 쥐어짜는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뭐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괴로운 것, 우리의 힘든 것을 보면 창자를 쥐어짜는 아픔을 가지고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과부의 그 안타까운 상황과 형편을 보고 예수님께서 창자를 쥐어짜는 아픔으로 이 과부에게 다가가시고 그 죽은 아들을 뭐죠? 소생시키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처한 자를 그냥 단순히 뭐죠? 불쌍히 여기기만, 감정적으로 불쌍히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죠? 행동하시는 거죠.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주님은 뭐죠? 구체적으로 그 아픔의 현장에 함께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뭐죠? 생명의 행렬로 바꿔지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면서 사람들이 7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이게 그 장면에서 열왕기 17장에서 그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죽은 아이의 몸에 뭐죠? 3번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내고요.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살려내는 그 몸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래 지나가는 행렬에 이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엎드리거나 뭐 이렇게 막 3번씩 구부리거나 뭐 막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뭐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뭐죠?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그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이 이 수넴이라는 그 지역,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역이 가까이 있는 곳인데, 그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엘리사와 엘리야,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들을 떠올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봤더니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그 기적과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뭐죠?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인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부모가 뭐죠? 아이들을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먹이고 입히고 살피고 챙기는 그 모든 것이 뭐죠? 돌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내 호흡 가운데, 자다가 일어나는 가운데, 걸어가는 가운데, 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세례 요한의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왕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무찌르는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 가운데서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즉 내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뒷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신 저주받은 도시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거기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거기 보면 가브나움, 고라신, 베세다 그 지도에 나오죠, 그죠? 여기를 복음의 트라이앵글, 삼각형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갈릴리 복음 사역의 주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어요? 가브나움이었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가장 자주 다니시던 곳이었고,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은 갈릴리 호수랑 가까웠기 때문에 어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수입을 올리면서 부유한 동네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죠?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저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말하잖아요. 가버나움은 더군다나 하늘에까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뭐가 지나간다 그랬죠? 가버나움으로 어떤 도로가 지나간다라고요? 국제 도로가 지나간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했던 무역상들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지나가는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뭐죠? 로마 군인들이 백부장이 있을 정도로 주둔했고 그곳에 세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도시는 부유하고 하늘에까지 높아질 수 있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뭐죠? 가장 많은 기적과 사역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세 도시를 저주하셨어요.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이 도시를 저주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한 말이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을 향하여서 저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머물러 오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는 없이 단순히 그냥 종교성으로 내 사후에 하나의 어떤 보험으로 우리가 그렇게만 여겨지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하나님을 믿는 변화가 있는가?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비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지는 않는가? 여전히 우리는 강팍하고 여전히 말씀에 대한 달콤함은 좋아하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곳으로 우리가 향하지 않는 오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 주시옵소서.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는 바를